오늘에 있는 말씀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의 문제고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의 보고를 오늘 기록해 놓은 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며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는 사건의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명이 정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것을 모세는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1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남았을 때 한 번도 정탐하고 광야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걸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취하라 말씀하는가는 신명기 1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길로 올라갈지 한번 저들 땅이 어떠한지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은 한 번도 정탐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알아보고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들이 한번 정탐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나왔으면 믿음과 신앙으로 살 때 기적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지각의 작용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지혜를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으로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지혜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기고 때를 쓰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깁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걸 알고는 아버지에게 사업하겠다고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장성했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ABC도 모르고 또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얘야, 좀 기다려라. 좀 가서 배우거라.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들이 막
썽을 내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 아들이 혹시 외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아, 참아야 된다. 좀 배운 다음에 내가 돈을 주마. 그때 네 사업을 해라. 아버지에게 썽을 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경험 한번 쌓아봐라.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10중 8구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도 세상 통치자를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올라가 봐라. 그것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탐으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 너희들이 가서 밟고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올려보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봐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네가 올라가서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다 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 오너라. 그래서 말하기를 산지를 올라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사는 성읍들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의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와라. 그리고 거기 있는 실과를 가져오너라.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다 보고 와서 확인하고 와서 우리는 갑시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12명이 가서 10사람은 보고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10명이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14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31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들은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9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올라가자. 10사람은 와서 32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지만은 저들의 신이 떠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올라가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33절인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식,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열사는 메뚜기 의식을 갖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 풍요로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건만 저들이 보고를 통해서 모두가 메뚜기 의식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언어와 행동을 보면 내면의 상태를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내면의 상태에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영수라는 분이, 한 장로님이, 한 영수가 주막에서 대낮에 나왔습니다. 그걸 봤던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우리 영수가 주막에 가서 술을 먹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수가 술을 먹다니 이럴 수는 없다. 막 분노하고 마음속에 막 분이 차고, 그러면 생각 자체도 그래, 저 영수가 술을 가까이 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럴 때 언어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나옵니다. 행동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주막에서 나왔을 때 그걸 보았던 교인이, 우리 영수님이 전도하다가 목이 말라갖고 주막에 가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영수가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들어오시다가 목이 말라갖고 물을 한 대접 얻어먹었구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참 존경스럽다. 참 귀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분을 보면 늘 마음속에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10사람의 관점 때문에 그들의 느낌은 불안하고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분노였고 오히려 후회를 했었고, 그들의 언어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행동은 선동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상태가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면 가나안에 대한 기대를 가지,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기대를 갖고 가요. 그걸 보고 나서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라가자.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메뚜기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훨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의식보다는 메뚜기 의식,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도 12명 가운데 10명이 메뚜기 의식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관점이 틀리고 해석이 다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관점과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아상을 갖고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아상에 따라서 봅니다. 그의 자아상에 따라서 느끼고 반응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의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칭찬을 했어요. 잘한다, 좋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10마디 칭찬 들은 것이 마음에 남습니까?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남습니까?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지금 경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강하게 마음밭에 박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의식은 비참합니다. 패배의식입니다.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 돼, 못해, 힘들어,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소수입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좋습니다. 올라갑시다.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의식이냐가 중요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상황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볼 때 세 가지 A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을 보면 appearance, 여러분 그 사람 모양, 생김새, 상황, 여건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ability,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ttitude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자아상이고 그 사람의 의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견, 자신에 대한 생각,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메뚜기 의식을 버리는 우리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메뚜기 의식은 열등 의식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의식은 첫째,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장대하게 보고 네피림 족속이라고 보는데 자기 자신은 메뚜기라고 봅니다. 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네. 볼륨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만하면 좋습니다. 시작. 예, 견적낼 필요 없습니다. 근데 메뚜기 의식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 정도면 준수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이 들고 다니는 것은 이게 메뚜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쯤이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메뚜기 의식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의식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할 수 없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가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명을 잘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하는 데 바쁩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생각, 싫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나안 정복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메뚜기 의식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추억 집착증입니다. 여러분, 추억도 알고 보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조상이, 우리 가문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조상을 쭉 봤더니 뭐 내놓을 만한 조상이 없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그래서 대단한 가문인 줄 알았더니 면석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과거로 태형을 합니다. 옛날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아, 옛날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습니까?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14장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앞으로 돌격이 아니라 뒤로 돌격입니다. 태행하고 퇴보합니다. 메뚜기 의식은 선동을 잘합니다.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홀로 서지를 못합니다. 다수 여론을 무조건 쫓아가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선동의 앞장을 섭니다. 메뚜기 의식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특출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말했다고 1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의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의 기쁨,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하십시오. 메뚜기 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은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봅니다.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은 두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긍정적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악평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라고 장애물까지 먹어 치우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 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올라가서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이야말로 자신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들의 언어를 보면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승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확신의 언어를 씁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장애물을 정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에 맡긴 사명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그들의 삶을 움직여 나갑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내려갈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은 물고기처럼 여론에 따라 흘러가지 아니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확고한 믿음,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미래의 가나안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메뚜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새롭게 갈아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메뚜기 의식 속에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자신감이 없고 변명이 많았고 과거에 집착했고 선동된 여론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메뚜기 의식에 이 시간 믿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자신감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